이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찬송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으로 하여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 생각하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네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방금 봉독하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며 주님 앞에 나가려 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당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화되면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공공의 수치나 또 투옥, 재산몰수 등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기원후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는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며 더욱더 큰 탄압을 하게 됩니다. 또 유대교의 핍박과 회유가 있어지면서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반역자라는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기존의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고난을 피하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흔들리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처럼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으로 예수가 천사나 모세 구약의 제사자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희생제사는 짐승의 희생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검열하며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구약의 제사와 의식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본문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권한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까지 해온 히브리서의 모든 뜻을 의미하고 그 권면의 주된 취지는 그리스도인은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는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수용하는 겸손으로 자신의 생각과 살아왔던 가치관들이 틀려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달게 받고
순종하는 영적인 성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55편 8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시며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며 그 능력이 신묘막직하여서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전능한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능한 것은 그냥 조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그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하였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은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이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며 통곡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냥 잠을 자는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인간의 기륭 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고 구하기 전에 천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시간이나 또 상황,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급하고 시급하니 지금 당장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시간은 주님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날 그때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을 아신 것이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란 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저 1차원적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내 시간 밖에 내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주님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고, 이 은 80세겔은 지금의 화폐로 1년치의 노동자들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80세겔은 노예를 2.6명을 살 수 있는 값인 것입니다. 이때의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내일 이 밤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극심한 기근을 겪던 사마리아의 성이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물가가 정상화될 것을 예언하고 성취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식량이 끊겨 참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하여서 아람 군대가 도망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서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심이 아람 군대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하여 다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 밤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는 그 도저히 우리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곳에 한 장관, 이스라엘의 왕이 의지하던 한 장관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이루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군대 장관은 완전히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완전 하나님을 또 불신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람 군대는 다 도망하고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다 그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이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의지하던 그 장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그 장관은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하고 7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과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그 비천한 곳에서 성육신하여 말 부유에서 태어났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말 부위에 누우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매어 달리신 것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뺨을 맞으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고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택하여 죄와 죄의 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다시금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지시고 우리를 사망의 영원한 멸망 속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악입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103편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겠네.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흰눈보다 깨끗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하여금 다시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성화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더욱더 주의 거룩한 마음을 닮으려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로 이끌어감을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음을 부활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무덤에는 시체가 있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하나님은 무덤에서 부활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 오로지 상대를 죽여야 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그 성육신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절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과 희평과 화력,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전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달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박해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신앙적 격려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석방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생활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의 기쁨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며 형제자매들과 교제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 권사님이
또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목사님의 새벽의 기도에도 그 기도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지체인 것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또 집사님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며 살피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위치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 본인에게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목사는 마음속에 성도들의 행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목사는 마치 금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들은 보통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적은 보수를 받습니다. 목사는 마치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유모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목사 소리를 들으려면 제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가 어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을 만났다, 또 감사하다, 또 학교의 총장으로 수고를 하십니다. 계명을 잘 가르치십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우리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약속들을 이루는 은혜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은혜라 했습니다. 또 네 번째,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은혜이고, 다섯 번째,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이고, 또 일곱 번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속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여셔서 완전한 구원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약속들을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영적 세계나 미래의 약속이 참된 사실임을 믿는 내면의 확신으로 현실의 좌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론이 아닌 삶의 실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여 눈앞의 안락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의 결단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지으실 영원한 기초가 있는 성, 하늘의 도성을 바랐다고 했으며 일시적인 장막 생활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상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삶을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라는 그런 권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11장 38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도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극한의 궁핍과 격리하거나 또는 유리하는 생활을 묘사하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위협을 능가한 영적으로 고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있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늘상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큰 은혜를 항상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